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지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믿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있어? 라고 물으면 또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혹 이렇게 얘기할까 조금 두렵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어. 네. 아니면 대충 막 얼버무리면서 성경 한번 읽어봐. 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분명하게 확신 있게 설명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아멘. 여러분,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준비해 두십시오. 여러분, 우리 몸에 어디를 찔러도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오잖아요. 네. 누가 언제라도 쿡 우리를 찌르면 우리가 믿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저 철학적 차원에서 존재하고 증명되는 신 정도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저 나이가 종교적 이렇게 마음의 위안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 올리는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지금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그저 세상에 보이는 것이 마치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든 우리가 이 복음의 소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저 존재하시겠지, 계시겠지, 어딘가 계시겠지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분임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하고 우리가 이 소망의 메시지를 확실히 전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박영돈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신앙에 대한
궁금증을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책입니다.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책에 보면 신이 있다, 신이 존재한다라는 증거로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 증거로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객관적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신이 있다는 증거로서 하나는 주관적 증거인데요. 그것은 바로 개인이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객관적 증거로서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이런 부활은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철학이나 도덕적 가르침이 핵심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도덕적 가르침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요, 바로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이 근거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 즉 객관적 증거로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하나님, 신이 존재한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면 다시 부활했다, 살아났다는 주장은 자연적으로는 이거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설명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합리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썰이 있습니다. 가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잠시 얘기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부활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라는 가설이 있고요. 또 하나의 가설은 예수의 부활은 그저 착각에 불과하다, 환상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이렇게 환영처럼 그이들이 잘못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가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는 애초에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지 라고 주장하는 이 기절설, 이런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가설들은요, 설득력이 매우 약합니다. 오히려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이 훨씬 합당하며 설득력이 강합니다. 제가 잠깐 얘기해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성경에 뿐만 아니라 다른 고대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튀르키예에 가시면 성소피아 대성당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발굴된 문서가 하나 발견됐는데, 그 문서가 제목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처형을 땅땅땅 했던, 판결을 내렸던 빌라도 총독이 당시 황제에게 보낸 상소문이, 편지글이 발굴되었습니다. 그 발굴된 그 문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청년 예수에 대한 그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다라는 그 내용과 더불어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라는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다른 문서에도 기록될 만큼 확실한 죽음이었고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극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갔던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그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고진 어떤 박해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들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다 순교로 죽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고는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고 그런 일들이 다 성경에 또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우리가 단 하나의 유일한 설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부터 일으키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며 그 부활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곧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살아계심의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바로 부활의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또 하나,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관적인 증거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주관적인 증거가? 네,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모든 기도가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대로 응답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정말 위기와 우리가 고통과 삶의 절박한 순간에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주관적 근거로서 이 기도의 응답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인의 고백을 보면 시인이요, 이 다윗이 뭔가 확신과 감격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편의 시를 저자인 다윗이 읽었으면 우리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감격하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제가 잘 표현을 많이 부족하지만 아마 감격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항상이라는 말이 2번 연이어 등장하죠. 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메시지라는 성경으로 좀 더 의역된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숨이 턱에 차도록 주님을 찬양하리라. 네. 주님을 순간마다 항상 찬양해도 부족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쿡 찔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자랑은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 이 다윗은요, 내 삶을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건지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는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우리 다 같이 높이십시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자라는 그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함께 찬양하자라고 권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4절에서 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보다 가까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우리 34편 4절에서 7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지르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아멘. 광대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비천한 나의 고통과 어려움에 부르짖을 때 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를 견주어 비교할 때 나라는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미물에 불과한 존재인데 그분이 내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이렇게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하자라고 사람들에게 부추기게 하는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제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34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거의 3년이라는 그 시간을 광야에서 또들이 신세로 지내야 했습니다. 자,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가 피한 곳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과 늘 전쟁 중이었던 어디냐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 적군의 땅으로 네. 그러니까 워낙 광야에서도 막 쫓겨다니고 하니까 결국 가장 어찌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 블레셋 땅으로 피했던 것이죠. 자, 그때 통치하던 왕이 아기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34편 제목에도 누구라고 되어 있죠? 아비멜렉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아마 이집트 왕을 우리가 왕으로 칭할 때 바로라고 칭하잖아요. 바로 왕. 이거는 왕이라는 그때 당시 고대 그 시대의 고유명사로서의 아비멜렉이라는 호칭, 바로 왕에 대한 그 또 다른 호칭이었던 것 같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비멜렉 아기스 왕 앞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윗이 피한 곳이 하필이면 족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물은 당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에서도 유명한 장수로 소문났습니다. 왜요?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장수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 이미 워낙 큰 사건이었기에 그 신하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신하들은 이 사실을 왕에게 고하죠. 이때 다윗이
이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셋으로 도망가면서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예. 이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마 건져달라는 기도, 나를 구원해달라는 기도, 하나님 내가 이 적군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사를 앞에 두고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속으로는 부르짖으면서 그가 이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 수도 있는데요. 미친 채를 한 겁니다. 미친 채. 예. 연기를 한 것이죠. 이 연기를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눈이 약간 돌아가면서 바보처럼 이 미친 사람 연기를 했던 것이죠. 사실 다윗의 명성이 워낙 유명했기에 블레셋 진영에서 알 정도로,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때다 하고 다윗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단칼에 쳐 죽여야 돼요. 단칼에. 아예 싹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에이 미친놈. 아우 다윗이 왜 저렇게 됐냐? 아유 저는 죽여봤자 아유 별 소용도 없겠다 싶어서 다윗을 살려줍니다. 아기스 왕이 신하들은 죽이자고 하거든요. 살려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모든 결정권은 왕에게 있잖아요. 왕이 풀어주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극적으로 풀려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 도망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네.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거기가 다윗이 블레셋 진영이 처음에 모르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여기가 블레셋 땅이었네라고 아마 뒤늦게 깨달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풀어줍니다. 당연히 죽어야 할 목숨인데 왕이 풀어주고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는 분명히 압니다. 이건 왕이 풀어준 것이 아니라 누가 풀어주신 거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윗의 인생에, 다윗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만큼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건 아기스 왕이 그저 이렇게 풀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이 혼란에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시.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네. 내가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경험했기에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저 누군가의 믿음, 부모님의 믿음,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의 믿음에 붙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별한
사건, 이 긴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점점 더 생생하게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제 얘기를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도 뭐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위기의 상황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신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가정 형편이 어렵고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제 고향인 포항에 내려가지 않고 대전에서 주로 이렇게 여럿이서 자취를 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래서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새벽 6시부터 9시, 밤 9시까지 3군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침에는 해장국집 배달을 했고요. 점심 이후에 5시까지는 돈가스 집에서 서빙도 하고 그렇게 배달도 하고 했고요. 저녁부터 밤까지는 지금도 기억나네요. 둘리 피자라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둘리 피자에서 또 밤에도 저기 한밭대 배달 많이 갔었어요. 네, 그렇게 피자 배달도 했습니다. 제가 돈가스 집에서 그 알바를 했을 때 이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참 좋게 봐주셨어요. 뭐 옷도 사주겠다고 그러고 막 뭐 또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좀 뭐 힘들게 공부하고 있다, 형편이 안 좋다라는 것을 알고 이분이 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자기 집에 다락방이 하나 있는데 학기 중에 거기서 지내면서 저녁에는 우리 여기 와서 알바하면 생활비는 벌 수 있지 않겠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바로 오케이를 했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숙사비도 덜고 생활비도 벌 수 있고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어서 뭐 일석이조 삼조잖아요.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감사하다고 하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숙사에서 계속 살았는데 기숙사비도 덜게 되었죠. 자, 그런데 학교 개강을 며칠 앞둔 시점에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면서 이 가게를 접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신대요. 순간 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됐습니다. 예, 천둥오리가 철새가 떠나가면서 이렇게 알을 놓고 그냥 훅 지나가 보니 그 알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품습니까? 네, 바로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입사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절대 못 들어가요. 네, 돈을 뭐 더 줘도 못 들어갑니다. 기숙사 신청도 못 하게 되었고 자취하려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엄두를 못 냈습니다. 부모님께 손을 빌리자니 뭐 도와줄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뭐 말도 못 꺼냈습니다. 그렇게 혼자 끙끙 앓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위기 상황이 닥치면 저절로 간절히 기도가 나옵니다. 진짜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며칠 이 일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학교는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수업을 듣고 있는데도 잠은 어디서 자야 되지? 그때 찜질방도 없었어요. 있었나? 아무튼 뭐 어디서 지내야 하나? 자취하는 동기들 집에 가서 같이 좀 이렇게 돈을 조금이라도 내가 뭐 줄 테니 같이 살자고 얘기해야 되나? 막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수업 시간이 끝나고 저랑 같은 신학교 동기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저랑 뭐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네. 근데 히브리어 시간이 끝나고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숙사에 보일러 알바 자리가 하나 있는데 2명이 필요하대. 자기가 하고 또 1명이 필요한데 혹시 할 수 있겠어?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얼마 주는데?
궁금하잖아요. 50만 원 준대요. 그때 한 달 50만 원은 꽤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 돈은요, 꾸준하게 모으면, 알뜰하게 모으면 식비뿐만 아니라 학비까지도 어느 정도는 충당할 수 있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기숙사에서 살아야 한대요. 기숙사 보일러병이니까. 나는 기숙사도 신청 못했고 입사 기한이 지나서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 한다는 말이 보일러병에게는 특혜가 주어진다. 특별 케이스로 이미 들어갈 자리가 있고 입사비도 면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해결돼 버렸어요. 네. 저는요, 순간 이 친구의 제안을 듣고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야, 뭐 그렇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건 뭐 우연이지.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던 그 친구는 제가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얘기했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제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랑 제가 친분이 있었던 사이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우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밖에 저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요,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구나. 이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응답이 있고 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제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이 부족하고 없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지 말자. 그 생각, 그 염려에 대한 마음들이 뭐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솔직히 얘기하면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염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돈에 대해서 많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런 기도문이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책임지는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때론 일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아도,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잘 따라주지 않아도, 때로는 위기 상황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순간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 상황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매이게 합니다. 봐봐, 야, 너 예수 믿더니 이런 일이 생겼네, 안 좋은 일이 생겼네 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쏟아내게 합니다. 민수기를 보시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와 하나님 향해서 원망합니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원망하고 왜 하나님은 모세와만 대화하냐라고 원망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거인족 같은 그 가나안 부족들을 보고 나니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며 온 백성이 또한 소리치며 원망하며 그렇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사탄은요, 우리를 부추깁니다.
지금 너의 처지를 봐.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은 그 상황만 보게 합니다. 거기에 매몰되게 합니다. 안 좋은 것을 더 크게 확대해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너를 도와주셨냐고 하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의 탄식을 다 듣고 계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내가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린다면 그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뻐하고 큰 감사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날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마치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는 것처럼 그분의 선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렌지들 어떤 맛이죠? 시큼하죠. 새콤하죠. 도너츠는 달고, 약은 씁니다. 여러분, 먹어봐야 아는 것처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하게 확실히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이성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문자나 논리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역동적으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실제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체험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그런 변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역동적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기는 매일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루 30분 이상 여러분 기도의 방을 만드십시오. 골방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삶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누가 물어와도 우리의 소망을, 우리 준비된 이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